교재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교재 텍스트북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 빨간 머리로 라파에 한번 서야 되는데 제가 율법에 눌려가지고, 강순옥 권사 율법에 눌려가지고 저는 끝까지 빨간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강순옥 권사님의 그래도 그렇지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저를 격동케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눌렸습니다. 그러고 나가 이제 머리가 개털이 돼버렸는데, 황금어장 뮤지컬 세팅 캠프의 영광의 흔적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제도가 이제 두 번째 실시돼 가지고 대학생들 참여해서 지난 학기 때 상반기 때 100명 참석했고, 이번 기수에 한 1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10주 과정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우리 미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남자 블루오션들 잘 참여 안 하고 이번에 참여하는 그게 아니었고, 이제 여자 블루오션 또 가정 부분 방문한다고 이번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것도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대학생 100명이 오니까 이거 대학생들 많이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참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조촐하게 저 교육관에서 숨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10주차 과정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임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와 그리스도 전하시고, 그렇게 이제 10주간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그 5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1, 2부 마치시고 잠깐 쉬시고 라파 하셔야 되는데 5시에 이제 오셔가지고 또 특별히 대학에 대한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대학에서 일어나는 세팅 캠프, 또 거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이 예비된 불신자들 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피곤하신데도 이제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5시 이 모임은 내가 했으니까 라파는 네가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라가 하면 좋겠는데 네가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갈등이 좀 많이 되다가 목사님 안 오시길래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위기 시대를 살릴 교회라고 주셨는데, 위기 시대를 살릴 라파 교정교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라파 교정교실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이후에 지금 시간표지요. 미국에서 뮤지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파 전체가 이룬 일이고 라파 전체가 받은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배우라는 역할로 있었고 또 댄서라는 역할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음란의 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역할로 또 있었고, 또 그 미국 현장에 안 가셨지만 이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하신 분들도 많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많은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내 자신이 먼저 해결받고 현장의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나와지게 됐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성취로 이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이후에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원단 메시지의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실제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럴 때 이 응답을 가지고 내년 원단 메시지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겠죠. 한 달 뒤에. 그건 반드시 또 2013년도의 큰 전도의 문과 하나님이 주신 큰 시간표 속에서의 또 다른 작품들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개인의 근본 문화가 우리에게 정말로 부딪혀야 됩니다. 또 근본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 이게 있어야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실제로 우리의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답은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여기에 대한 개인이 답을 내려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전도 하나만 할 수 없도록 조직된 교회 문화가 전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문화로 변화가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작품이 뮤지컬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문화를 바꾸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뮤지컬이라는 이 작품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 작품들, 그것이 원단 메시지의 성취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1부, 2부, 라파 무엇을 중심으로 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분명한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영적 사실로의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계속 보고 말씀을 보고 나갈 때 성경적인 전도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작품이 이번 뮤지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전도의 역사, 증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증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뮤지컬이라는 작품으로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라파라는 것을 통해서 또 중요한 제자와 멤버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남겨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또 우리 현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이 맡은 현장과 지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말씀에 인도받아 가면서 참된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은 여러분을 통한 작품을요, 하나님은 정말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제가 응답받았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대학이라는 부분 가운데서 제가 인도받으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교회와 이 라파라는 전문 사역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대학에 남겨야 될 작품은 뭔가, 그 부분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인도받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오는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중요한 뮤지컬이라는 작품이 나왔다면 대학이라는 현장에서는 어떤 작품을 남겨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내 개인 현장에 적용한 것이지요. 정말로 대학이라는 현장에 영적 문제 하나만 모르고 있는 현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고 또 이 사실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복음과 기독교는 아주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죠. 오히려 이제 개독교가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대학에서 배제하는 그런 현장 속에 이런 대학 안에서 진짜 영적인 문제, 그걸 통한 사단의 활동, 그 다음에 영적인 실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 대학 멤버들을 통해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안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대학생들을,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중독이라는 부분으로 세계복음화하는 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보내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정확하게 대학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의미 없는 모임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이 참 오기 쉽지 않은 그런 현장입니다. 대학생들이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오기 좀 쉬운 그런 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은 좀 남녀 성비도 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인물이 좀 괜찮은 사람도 좀 포진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오면 일단 남자들은 일단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기 쉬운 현장은 아닌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이 교회와 이 전문 사역하는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보내셨냐. 그러면 그것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일들과는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실제에 대해서만 덮여져 있고 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이 현장에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답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 현장에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대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와 사단이라는 존재, 그 안에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함께 가면서 부딪히고 확인해 가는 만큼 자신의 전문성이, 예전에는 내 특기가 이거고 내가 이걸 잘하고 내가 이 과를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하여
또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내게 이 기능과 이 학업을 주셨구나에 대한 확인들을 계속 해나가는 대학생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심리학을 맡겨놓은 이유가 뭐냐? 왜 하필 많은 전공도 있는데 이 전문성을 내게 주셨냐?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한 도구인데 하나님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요 조금씩 응답받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 일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데 현장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 새 생명이 탁 일어나더라고요. 복음 받고, 아, 정말로 내가 대학에 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길게는 살지 않았지만 약 20년여간 살면서 내가 영적인 문제 하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사실만 하나도 모른 채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처와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알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 현장에서 딱 인도받아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요 새 생명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에서요 많은 증거들, 뭐 증거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또 하나님이 현장에서 창세전 예비한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인도받아 가는 것들이 많은 증거지요. 요걸 가지고요 우리 대학에서 작품을 이제 모든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품이겠죠. 그래서 뭐냐, 대학 현장에서 이제 중동문제연구회,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런 걸로 이제 대학생들이 계속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이상한 소문,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학생들이 그런 기사를 읽고 그 다음에 그런 안 좋은 얘기 듣고 저기 마약 퇴치운동본부 가면은 뭐 이상한 사이비 단체가 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남자 그 회복자분들은 우리를 성희롱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성희롱한다고. 특히 장로님의 김명진 장로님의 그 리얼한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는 시원한데 여자들은 그게 뭐 좀 자극이 되는가 봐요. 흥분이 되는지 자극이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던데 그런 걸 통해서 신문기사에 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해서 이래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약 한 열 몇 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한테 점수도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소문도 다 안 좋게 들리는데 그래도 뭐냐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수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서 모이더라고요. 점수 안 줘도 되고 뭐 10주 한다는 게 내한테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1학기 때 이제 봉사활동 이 캠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찾아오면 된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모여있던 100명이 찾기는 뭘 찾아 하면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데 한 아이가 이제 남았죠. 내가 그 답을 찾고 내가 그 답을 알고 싶은데 내가 그 답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학생이 진짜 이 작품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온 학생이다 보니까 2학기 때 이 봉사활동 세팅 캠프가 실시될 때 아마 다 기도했겠지만 그 학생이 가장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도저히 살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안 믿어질 줄 알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저 황금어장 세팅 캠프라는 걸 통해서 대학 현장에 그 100명이라는 학생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이 부딪힌 게 어떻게 넷밖에 없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이 2학기 때도 지속이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서 기도했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상한 단체다, 저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다 났는데 이번에 모인 10몇 명의 학생이 다 그 예비된 그 학생을 통해서 다 모여졌어요.
자기 친구, 자기 관계된 자. 너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완전 이상한 인간이었는데 내가 저 라파 교정교실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너희들도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이 중요한 축복을 받겠다. 이래서 모아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학교에서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오고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작품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전 세계의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에 세계 2만 대학 앞에 내놓을 작품으로 거기 안에 많은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라파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증인들도 보내시고 또 심각한 중독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도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신 증거들이 우리가 확인하고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장의 작품들이 나와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라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현장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중독의 현장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현장이면 중고등학교 현장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 현장이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정말로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를 현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빠져서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참된 해답 가진 자가 없는 것이 우리 현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의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걸 통해 하실 일들, 이런 부분들이 24시 부딪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시고 이 현장에서 실제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24시 깨달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볼 수 없는 우리 안에요, 내면에요,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과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 부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것들이요,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이 시대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내면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기도가 안 되어지게 만들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내면에요,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 이 그릇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내 인생, 이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요 꽉 차가 있거든요. 이게 불신자나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이유가 여기서 다 나오죠. 내 자신이요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뭘 많이 해도 결국 결론은 내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 선행을 왜 합니까? 선행을 할 때 내가 만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만 딱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안에 이미 먼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복음이 딱 들어가도 복음이라는 것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세계복음화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이래서요 세계복음화, 기도, 복음인데 내 동기하고 막 뒤섞기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세계복음화요, 어디에서 나온 복음이고 전도인지 잘 구분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이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하실 일이 진짜 안 붙잡혀질 때는 내 자신이요, 이것 때문에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미래의 계획을 다 해요. 참 그거 볼 때마다 야, 내게 먼저 들어간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 먼저 들어간 이런 거, 지식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복음 알기 전에, 세계 복음 말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지식들, 이런 거 통해서 우리는요, 이게 딱 있거든요. 상식을요 도저히 못 넘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에 인도받으면서 내 상식에 밖에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요, 복음이고 세계 복음화도 내가 수용이 안 돼요. 그게 뭐냐, 내 안에 먼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복음 없어도 내 인생을 몰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중요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복음은요 상식을 초월하고 비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이거든요. 복음 안에는 상식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요 먼저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복음 안에서 비상식적인 거 바쁘면 그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게 먼저 내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께 인도받아가고 중요한 데서요 세계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결국 뭐냐, 이 틀에서 못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성적인 부분,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본능인데, 이 부분들이요 태어나서부터 복음 받기 전까지 굉장하게 이게 왜곡되어 있거든요. 틀리게. 그 채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안에 복음 알기 전에 먼저 받은 상처, 그걸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요 틀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을 위해,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 나를 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위기 시대 가운데 나를 불렀는데 내가 실제로요 내 안에는 다른 부분 가운데서 중요한 걸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가운데서 묵상이 되어지면은 다른 부분들이 나를 지배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안 될 때요 이게요 나를요 다 지배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게 만드냐 하면 생각이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저희 집이 1층에 세대를 살았거든요. 2층에 주인집이 있었어요. 2층에 주인집이 있고 1층에 세대를 살았는데 2층에 저보다 나이 1살 어린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둘이가 이제 남매지요. 그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1학년이었으면 그 여학생은 2학년이었고, 그 남동생이 저보고 이제 잠깐 부르더라고요. 둘이 친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오래요.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갔죠.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늘 재밌는 거 하는 거 있는데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뭐냐? 이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누나 방을 쓱 들어가는 거예요. 누나 방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뭔데? 이러니까 잠깐 잘 봐 이러면서 누나 팬티를 쓱 벗겨보는 거예요. 물론 누나는 자고 있었거든요. 자는 시간에 맞춰서 그랬던 거예요. 누나 팬티를 탁 벗기더만 이제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보고 이제 형이 할 시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도를 받았죠. 인도를 딱 받고 나니까 인도를 딱 받고 늘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인도를 딱 받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딱 내려온 거예요. 이게 왜곡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를 딱 보면은 이렇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맞죠? 그게 뭐 그 큰 범죄겠습니까? 맞지요? 그거 한다고 제가 뭐 소년원을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이게 각인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안 잊어먹잖아요. 그때 본 거, 그때 느낀 촉감, 그때 느낀 그 짜릿함, 그때 느낀 뭔가 이게 뭐지 싶은데 내게 왔던 몰라요. 하여튼 그게 범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내한테는 틀리게 왜곡이 딱 돼버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집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축복된 만남들을 많이 누렸거든요. 제가 스스로 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조 목사님도 친구를 잘 만나서 여자 목욕탕 갔듯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을 닦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방에 있고 문은 다 열어진 채로. 그때 486 컴퓨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CD롬이 처음 나왔어요. 그 이제 친구가 이제 앉아가지고 엄마는 저 방 닦고 있고 내보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 이거 보라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CD를 하나 딱 냈는데요. 그 포르노인 거예요. 포르노인데 난생 처음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었어요. 저 둘이 왜 저래 싸우노? 내가 그랬거든요. 둘이 왜 저래 땀 흘리면 싸우노? 이렇게 했거든요. 이 땀 흘리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앞에는 엄마가 방 닦고 있고 문은 열어진 채로 임마가 그걸 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야, 엄마가 보면 어떡하냐? 괜찮다. 엄마는 앞에서 보지. 그 화면은 나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지. 놀랍지. 가슴 뛰지. 불안하고 두렵지. 이게요, 내한테요, 굉장하게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곡돼 버렸어요. 그 이후로 보는 남자, 여자는 다요, 다